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기본의 의무입니다.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성도를 부르고 우리 삶에 하나님 편에서는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추수하여서 그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정말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내가 세워져서 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삶 속에서 요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넉넉히 안겨주시는 그네 삶이 우리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데 다 뺏겨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추수감사주일 유래는 말이에요, 바로 영국에서 신앙을 바로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120명이 65일간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길에 항해를 65일간을 하는 거예요. 102명이. 그런데 65일간에 가서 미국에 도착한 동부 쪽입니다. 동부 쪽. 그 동부 쪽에 보면은 메이플라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동부 쪽이 아주 추운 곳입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저 이북에 아주 추운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땅은 척박하고 추우고 농사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도착해서 먼저 뭐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사 예배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 먼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바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영양실조라든가 너무나 힘드니까 한번 항해가 65일간이니까 준비한 곡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라든가 그 질병으로 해서 44명이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추수하는 동에서 인디안을 초청해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3일 동안 축제로 드린 겁니다. 3일 동안.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 그래도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하니까 미국에서 동부 쪽에 있는 몇 개 주가 그걸 나중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바로 미국에서 이거 공휴일로 지정한 것을 선언한 거 뭐냐면은 남북 전쟁 당시입니다. 남북 전쟁 당시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 때에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해서 많은 고아가 생기고 많은 가부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바로 추수감사주일을 국가적으로 공휴일로 제정을 한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 미국은 말이에요,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뭐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 가장 미국에서는 큰 명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나라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1월 셋째 주를 제정해 와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고 교회들이 제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날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을 정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택하고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서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생활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얻고 추수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삶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먹고 추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많은 열매를 맺는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인데,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내가 아니고 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로서 삶이 주어집니다.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참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안에 가지 못하면 너희 아무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생명의 믿음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이고 연합이 되고 한 몸을 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습니까? 내 자신이 불행한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이 낙심이 자제하는 여러분 그것은요 믿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상관없는 거라고.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불행해질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공된 삶, 축복된 삶, 많은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삶, 그게 영광된 삶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기서 깨끗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깨끗한 가지로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 충만한 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해지고요. 오늘 한번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 아버지의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를 제해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더 깨끗해진다. 이 깨끗한 여름 10년이다. 여름 10년. 여름 10년을 날로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역사를 하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마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 성화돼서 거룩해질 수가 있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 심령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에게 만족을 주니까 그래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악한 자라고. 악한 자. 사랑과 관계 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여러분 믿을 대상이 없다니까. 여러분 부부가면서 서로 믿습니까?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서로 믿고 신뢰하는 거지 믿음이 없어 보세요. 각자 마음은 딴 마음을 다 갖고 있어. 딴 마음을. 여러분 자식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 그냥 여러분이 내 안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믿음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바로 많은 깨끗해져서 거룩해져서 바로 많은 열매를 주님으로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뭐라고요?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 십경의 말씀에 대한 거슬림의 책망됨이 충전됨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할 때 여러분 말씀에 거슬림이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충돌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여러분 마음 심령에 못마땅한 게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악한 거 죄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어. 근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되면요, 내 자신은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인 줄 알게 돼요. 무기력한 존재인 줄 알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걸 알게 된다고.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삶이 비참해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 십자가의 하나의 능력으로 심령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충돌 때문에, 이런 고통 때문에 이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의오름으로 이렇게 죄구나. 이거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날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여름씩 하나님 능력으로 심령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이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마음이 붙잡히면 안 돼. 매이면 안 돼.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은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게 돼야 됩니다. 그 심령은 가난한 심령으로 더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은혜로 채워져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연단 없이는 안 돼.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그따위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어? 내 마음이 속상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따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서운 거죠, 그건. 하나님과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제도가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실천적인 믿음의 행동이 따릅니다. 하나님 세운 제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세운 제도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얼마나 많이 추수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예요. 그래서 뭐예요? 농부의 비유죠. 농부의 비유라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사람이요, 아무리 힘써서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농사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열매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옛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가 어머니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지고 가는 일주일 금식하는데, 어머니 나 기도원을 가는데 나는 같이 갑시다 했더니, 내가 왜 가냐 그랬더니, 근데 그 전날 우리 어머니가 무당한테 무당 국복 구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나하고 오늘 가는데 따라가시죠. 그래 그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나 따라가면 안 되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어머니의 죄짐을 내가 졌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머니의 죄짐을 내가 졌다니까 그걸 지고 일주일 금식을 한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어머니의 죄짐을 내가 금식을 하니 금식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게 내 자신의 죄를 놓고 금식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죄짐을 가지고 내가 금식할 때, 그 금식할 때 힘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고통을 내가 다 담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매일 돈을 들였어요. 헌금을 하시라고. 헌금을 하라. 매일 돈을 들여서 헌금을 이걸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그거만 하세요. 헌금을 드렸어. 그랬더니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온몸에 병이었어요. 온몸에 우리가 발가 병이었다고. 그러더니 딱 한 5일쯤 되니까 내 영안이 열리더니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어. 그 호위한 천사가 뭐로 보냐? 반딧불이죠, 반딧불. 반딧불처럼 수많은 천사들이 막 움직이면서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영광을 보이시겠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줌을 꿈에 그 양반이 수많은 뱀들이요. 우글우글한 데서 그 양반이 갇혀 있더랍니다. 뱀, 수많은 뱀들. 그래서 내가 살려면, 그러니까 저 호수 속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더래. 내가 저 할아버지한테 가야 산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거기를 가셨어요. 해치고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 불을 지르니까 그 옷이 다 태워지면서 새로운 세마포 옷을 딱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든 병마가 다 떠났어. 얼굴이 환해가 천사 같아.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야, 저 오늘 우리 방에 온 사람, 저 사람이 들어오는데 왜 내가 이거 무섭냐? 무서워 죽겠다고. 했지만 내 안에 은혜가 없죠. 능력이, 생명이 없죠.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나중에 주님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네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래. 병이 낫는 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낫는데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종은 때없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전하면 누가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오? 주님이 깨닫고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전할 뿐이고 증거할 뿐이에요. 남은 행하시는 누구라고? 요 하나님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는지, 네 어머니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채워집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뭡니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은혜로 채워져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제도가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겠죠.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죠. 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도 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세운 제도가 뭐냐 이거죠. 자, 보세요. 자, 그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드려짐에 심게 되는 거죠. 심게 돼요. 심게 돼요. 심는 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뭘 심게 됩니까? 자, 그래서 성도는 축복을 쌓는 자가, 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축복을 쌓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축복을 쌓는 자가 되고 심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민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인 네 아버지 농부라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서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열매도 뭐라고? 맺을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치하면서 내가 열매를 먹고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규례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출수를 기대하는 자는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옵니다. 자, 6절에서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 자, 농부가 봄철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씨를 그만큼 토지가 있는 것만큼 씨를 많이 뿌리겠죠. 파종하겠죠. 그럼 많이 뿌린 자는 기대가 뭐 있어요? 많이 거둔다는 기대를 갖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넉넉한 자가 되세요. 여기서 많이 심는다는 것은 많은 축복을 심는다는 거예요. 많은 축복을 심는다. 그냥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자, 많이 심는 자는 축복을 많이 심는다는 것이죠. 심는 것은 쌓는 것이고 사람으로 심고 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바로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서 하신 그리스도로 말면 믿음이 주어집니다. 내가 죽은 것만치 내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것만큼 내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것은 백날 천날 해도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심으니까 하나님은 축복이 되시니 축복을 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심는 것은 영생의 생명, 믿음의 신앙으로 심는 겁니다. 성도에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 심는 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며 성도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 하신다 이거죠. 한번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게 드려졌습니까? 정말로 마음으로 중립으로 감사가 넘쳤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했습니까? 한번 1년을 돌이켜보세요. 1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오늘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라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미 지옥 가는 사람 여기 나도 옛날 그랬어. 나도 주님을 만나고 죄종으로 날 부르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이 명대로 살게 돼 있어요. 명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생명이 정해진 그 기간까지 여러분이 장수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지. 여러분 세상 사람을 보라고. 오래 삽니까? 오래 살자고. 그럼 이 사람은 악을 쌓고 오래 산다고 합시다. 그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을 심고 선을 쌓고 축복을 심는 자로서 여러분이 장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주어지는데 그런 삶의 열매를 심지도 않으면서 오래 산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쭉 봅시다. 주님은 계속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 맺는다. 내 안에 계신 누구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생각해서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가지는 나무로 말려 절로절로 뭐예요? 열매를 맺어. 주님은 여기서 나는 참 뭐라고? 포도나무라겠죠. 너희는 뭐라고? 가지다. 가지는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 하지 마세요. 뭔가 여러분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게 깨닫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 거기에 게으를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잘 읽으세요. 6절에 봅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버리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다가 그걸 풀에다 결국 심판, 진노,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7절 보세요.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이루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뭐라고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뭐라고?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주님이 시행하시면 우리 안에 많은 열매 맺는 것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뭐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저놈은 주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모든 게 전부가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과 약속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 언약과 약속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자,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도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행하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신다 했어요. 모든 걸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성령으로 내 영으로 깨닫고 믿어지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모든 다 받게 해주겠대요. 믿으십니까? 열매만 맺는 게 아니고 그걸 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추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받게 한다는 것은 취하게 하고 추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증가되고 모든 사람한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생활의 삶을 그지같이 살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냥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차원에 살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모든 게 그리스도한테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밀어내가지고 다른 사람 내 입에다 넣어주기를 원해. 다른 사람 내 입에다 넣어주기를 원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1:1 주관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삶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입 바른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말만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 예배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죄라는 그걸 깨닫고 나서 잡으세요. 이미 기도의 능력을 보니 기도하지 않는 거 죄란 말이에요. 섬길 수 있는 은사가 보였는데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인 줄 모르잖아요, 죄인 줄. 죄인 줄 모르니까 어떻게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의 오름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알아, 이렇게 보여. 근데 본인은 몰라. 여러분 시편 기자를 봅시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신앙의 노력에 대한 다짐과 그에 따른 바로 결과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고 있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내용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즉 파종한다.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바로 같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이루신 역사의 달콤한 열매를 따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었지만 또한 미래의 열매를 준비하는 겁니다. 현재 따먹는 거 아니에요. 계속 미래의 열매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계속 뿌리는 자가 돼야 돼. 한 번만 뿌리지 말고 계속 심는 자가 뿌리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믿음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이어 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다가 나옵니다.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농부가 그랬습니다. 봄철이 되면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씨를 뿌리는 자의 탄식, 즉 당시 농부들이 늘 비가 와서 씨앗을 받게 될 예견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씨를 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도 비를 기다리다 못해서 미래에 관한 확신이 없이 씨를 뿌리는 일이 매일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드려지고 바쳐지고 기도를 하고 섬기고 봉사해도 여러분 생각으로 바라볼 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확신을 갖습니까? 그게 없을 때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막연하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막연하게 주님 이름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냐 그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씨를 바로 거둔다는 거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상황이 아무런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든지 성경은 믿음으로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옥션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나 희망이 없이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로 비가 내리고 그로 하여금 놀랍게 결실을 했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뭡니까? 이북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정도까지 그 사람들이 먹을 걸 있다가 씨를 내년에 뿌려야 될 씨를까지 다 먹는답니다. 그걸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거까지 다 먹는데요. 아무리 어려도요 그 씨앗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 보정해.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뭘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참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이 상황을 여러분이 정확히 진단을 해야 돼. 악한 자를 도우면은 그 악한 자의 역사가 그 사람 덮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는 미쳐 있어. 엉뚱한 데. 하나님 심판의 징계 대상에 있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이 나라에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 정치인들 논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축복된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계속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경제적으로 어렵게 돼 있어. 어렵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끊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참 이상하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건 내가 깨닫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우리 여기 정수영 장로가 그 이중호 집사가 제일 밴드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주시냐면은 삼성전자에 있는 그 담당이 악한 자야. 제가 예전에 이중호 집사한테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삼성전자를 축복하신다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때 갤럭시 8인가 할 때는 그게 상당히 봤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뭘 이겨야 되냐면, 그 악한 세력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 그 믿음이 안 되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거예요. 악한 세력에. 악한 세력은 누구를 죽여야 돼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나라도 그렇고 주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공격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냥 삼성 사장이 이번에 만들었는데 그걸 매출이 부진한 걸 직원들한테 돌린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나는 축복받는 비결을 한다니까. 삼성이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밀어줘야지. 근데 그걸 모르잖아. 그럼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가 돼? 얼마나 돼?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자, 여러분의 생각에 바라봄의 현실과 상황에 소망과 희망을 갖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죠. 오늘 가셔서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답니까?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린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갖게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 여러분 자신을 비관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래? 내 학력은 왜 이래? 내 남편이 왜 이래? 내 자식이 왜 이래? 그러지 말라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요셉은 노예로 하고 노예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하고 요셉을 위해서 감옥에 축복하고 요셉을 위해서 애굽 전체에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믿음을 키우시라는 거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돼야지.
엉뚱한 일로 바쁘지 마세요. 엉뚱한 일로 분주하지 마세요. 엉뚱한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백날 첫날 해봐야 그것은 자기 혼자 공수래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